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신학교 교수님께서 찬양의 중요성을 강의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되면 설교를 짧게 하라. 그래서 오늘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시절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도요,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참 재미있고 흥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사사기 안에 여러 차례 기록이 됩니다. 그 흥미스러운 인물들 중 저희가 제일 잘 아는 삼손이란 사람이 있고요. 저희가 존경하는 자매님 중에 디보라라는 사사도 있습니다. 기디온도 빼놓을 수 없고요. 참 의문이 가는 입다라는 사사도 사사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 집사님께서 봉독하시는 한 구절이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이것이 사사기 2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역사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산 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을까? 사사기가 저에게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삶 패턴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그러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기쁨이 없고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사사기 2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우상들을 섬기며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데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며 살았다. 이렇게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적들의 공격과 지배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요 쓸모없는 고통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도 저에게 임할 근심과 걱정과 고통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언급하는 이 고통은요 쓸모없는 고통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통인데 하나님을 떨쳐버리고 멀리하고 뜻을 거역하며 살다 보면 임하는 고통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답니다. 세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장군들을 세워주세요. 싸울 수 있는 사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이야기가 저희가 말하는 사사기의 기록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반복돼요. 하나님을 떠나삽니다. 이웃 나라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자기의 의견, 소견대로 살아보았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살아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사사기 2장에 등장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섬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는 취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저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우상들을 섬기는데 더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삶. 여러분, 성경은 저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죄와 연관된 달콤함이 있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있대요. 죄를 짓고 살면요.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항상 괴로운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데, 여러분, 한때는요 그 삶이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야, 자유롭다. 내 마음대로 사니.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 이거 불편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쓸모없는 근심과 고통이 저희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요, 자기 백성은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넘겨주셨대요.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것이 죄가 얻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사람 속에 가정 위에 임하는 열매입니다. 즉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 언젠가는 여러분 괴로운 날이 임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저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정의 성도님들,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드리는데 기쁨과 우선순위가 확실하여 쓸모없는 고통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쓸모없는 괴로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보겠다고 하니 그들이 얻은 열매입니다. 쓸모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에 되풀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 언어들, 문화들, 나라들을 막론하고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떨쳐버리고 팽겨치는 사람들, 나라들, 사회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괴로운 부분이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저희 성도님들, 저희가 나흘 전부터 저희는 교회의 전체적 재개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금식하는 분이 계시겠죠. 저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범위는, 대상은 저희만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요 마이애미에 살기에 마이애미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도시에 평화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는 미국에서 살기에
미국과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랑하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 점점 저희가 원치 않는 재앙에 빠지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도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미국 독립일을 기념하는 July 4th라고 하죠. 그 위켄드에 여러분 시카고, 제가 11년 살던 지역인데 약 20마일 떨어진 시카고 전역에 여러분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100명 이상이 여러분 총을 맞습니다. 100명 이상이. 이 미국에서요. 미국이란 나라에서요. 그리고 그날 1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그때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드님이 시카고에서 경찰로 일해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시카고만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의 큰 도시, 대도시에서는 여러분 범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력 행위가 점점 많아집니다. 저희는 아시안들이기 때문에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그 혐오, 그러한 일들을 뉴스를 듣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계속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팬데믹입니다. 이 코비드로 인해,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분 신체적으로 병들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두려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신체적인 그러한 것도 두렵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겠노라고 무법지대가 되어가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병들어 사회가 질서를 잃고 나라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보면 팬데믹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죽이는 게 있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을 죽이는 것보다 여러분 영을 죽이는 것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빗을 무시하며 살자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분별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희가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고 왕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사울은 멋진 지도자였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멀지 않아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그것은 그 사람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기록하기를 왕인 사울조차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대화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단다. 사무엘아, 어떻게 할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설득시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저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와 나라와 사회와 상관없이, 여러분, 저희의 습성 중에 하나는 핑계댈 만한 이유를 찾아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저희도 그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핑계댈 만한 이유를 찾아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없이, 예배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저희도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핑계댈 만한 이유를 찾아서라도 죄를 만족시키며 살기 원하는 습성이 저희에게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레위 백성으로 섬기시고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는데, 하나님께서 고집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역사는 인간의 죄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책임짓는 것을 더디하기 원합니다. 남들을 탓하며 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의 악을, 죄를, 어둡고 나쁘고 못된 행동을 여러분, 저희는 할 수만 있다면 변명하고 정당화시켜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러한 핑계를 찾기 원하는 습성이 강해진, 뚜렷해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행동이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며 어떠한 행동이 사망과 저주를 부르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대요. 왕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만일 저희가 무엇이 옳고 틀린지 모른다면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며 악을 행할지라도 정당화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제요, 무엇이 옳고 틀린지 알게 된 상태이기에 여러분, 저희는 변명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배우지도 못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만일 저희가 악하게 산다면 악한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양심을 주셨대요. 물론 그 양심을 태워버릴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 2장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러분, 이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하나님, 저희 하나님 말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양심이 있어서 이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분별할 수 어느 정도 있게 되었기에 선한 것을 선택할 때 그들은 율법이 있는 것처럼 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저에게 줍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 안에 미국과 한국도요, 이제 급속도로 변합니다. 그 변화는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요, 더 어두운 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요, 나라로서 악한 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시겠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두운 쪽으로, 악한 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7월 첫 주에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찜질방이 있습니다. 위스파라는 데인데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남자로 태어난 어떤 분이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자이기에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이 그 주인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도요, 이런 일을 직면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어요. 왜냐? 자신이 트랜스젠더이기에. 여러분,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났을까요? 많은 여자분들이 너무나 놀랐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러한 법을 극적으로 테스트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국 법은요,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미워서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행동이 이제 법을 만들게 될 때 그 과정 속에 이러한 행동을 합법화시키는 나라가 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미국은요, 업체들에서 그러한 손님을 거절할 때에 미국 법상 처벌 대상이 될 날이 멀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날이 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면 사람들이 여러분 업소에 와서 데모할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런 차별을 하느냐? 여러분, 저희가 두고 온 조국도요, 차별금지법이란 게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여러분,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답할 수 있어요. 차별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차별금지법, 미국이 유럽을 따라가듯이 여러분, 한국도 급속도로 미국 따라옵니다. 이제 초월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미국이란 나라나 한국이란 나라는요, 이러한 법들이 만일 통과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해서 감옥에 가신 목사님도 계세요. 그가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 라고 선포한 것뿐이지만 여러분 본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설교는 증오 설교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강단에서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어떤 나라들에서 그러한 설교자들이 처벌을 받게 될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보다 훨씬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이요 미국 교육을 받으면서요 잘 차별할 줄을 몰라요. 그냥 다 사랑해요.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 좋아요. 왜냐? 성경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요 그렇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차별할 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직장에 가서 너희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거는 선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아이는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요 왕따를 받는 건 물론이고요 어쩌면 쫓겨날 날도 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내는 이 시대 이 시간이 여러분 코비드19 팬데믹보다 더 두려운 일들이 권세를 잡은 자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데에서 이제 보이는 나라에서 법정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철학은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는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건 뜻이건 상관없이 우린 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명은 이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 자신 마음에 맥히지 않으면 사람들의 비유를 건드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을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장 20절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때가 올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제 그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요,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하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고요. 용기가 나시면 자녀들과 대화해 보시고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세상의 법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충돌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시간 문제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희는 미국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이러한 시대를 거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가,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이 사회는, 저희가 사랑하는 나라들은, 이 세상은 여러분 쓸모없는 재앙과 괴로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인간이 자신의 죄 행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들을 옳다며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용납하라고 강제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라고 저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러한 처벌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어느 사람이, 어느 교회가 그런 처벌 대상이 되기를 원할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나라의 법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할 텐데, 우리 마음이 하는 저기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고 복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무엇이 옳고 틀린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겸손한 것보다 거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는 저희의 잘못된 욕심과 죄를 합당화시키며 저희의 속에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것, 옳은 것,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사회에서 정직하게 이 나라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실천해 가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